특별의 말씀인데 9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8면에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되 깨달음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만나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특별히 오늘 제목이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좀 잘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눈에 보는 것을 봐야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제 얼굴이 보이시고 이 소리가 나가는 마이크가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보이는 것은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낙엽이 흔들리거나 내 볼을 치고 나갈 때 바람이 있구나.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보면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바람을 경험하든지 경험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여러분들 가스를 쓰시잖아요. 도시가스를 쓰시는데, 원래 가스가 세게 되면 냄새가 나고 매캐한 냄새가 나고 그렇잖아요. 원래 이 LNG 가스는 냄새가 없습니다. 무색, 무치, 무맛이에요. 근데 만약에 무색, 무맛, 무침은 그게 생지를 사람들이 알 수 없으니까 거기에 그 냄새를 타가지고 가스가 새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한 말씀을 정리를 드리면,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현실 세계, 가시적인 세계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쉽게 얘기해서 영적인 세계,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뭘 말씀을 이제 성경이 하려고 하냐면, 근데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먼저 결정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늘의 결정에 의한 사후에 나타나는 거지, 이 땅의 일이 그냥 저전적으로 우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주의 기도는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 뜻도 아니고요, 마귀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불행한 상황이라던가 불안한 역경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예상치 못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도 간경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고 수술해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그 간암과 간경화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귀가 준 거예요?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선하신 뜻대로 운행하시는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문을 타가지고 그냥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은 주의 역사요, 악한 것은 악한 것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이기세요.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한 번 이겼다, 마귀 한 번 이겼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그때 기회를 잘 봐야 되고 눈치를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이기세요. 그래서 전능하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늘의 결정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많이 보여주지 않고 딱 두 군데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그 두 군데를 좀 먼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 시대, 즉 창세기 시대예요. 성경의 중간 정도에 있으니까 이 시대가 뒤로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 시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몹시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 욥기 1장 6절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761면에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에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늘에서는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자, 욥기 1장 6절 한번 우리 기회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회가. 예.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날 원데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자식들이 많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뭐 이복 형제가 있나 그런 게 아니고 아들들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아들들처럼 번의롭게 영화롭게 사역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시는 천사들도 하나님 보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게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하고 게임도 안 되면서도 여호와 앞에 섰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죠. 근데 동등하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사단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사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을 찬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단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센 존재죠. 이 센 존재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절대 권세 예수. 절대 권세 예수의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누구 믿어야 돼요? 하나님, 꼭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근데 7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당신 어디서 오셨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왔느냐? 너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나 어디서 왔어가 아니라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동격이에요? 게임이 안 돼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이신 하나님한테 맞먹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것은 최후의 싸움은 주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최후의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근데 이제 사단이 와가지고 이놈이 얼마나 강조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왜? 사단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나를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많아서 자랑하시려고 그럴까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랑하시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욥은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과 같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니까 사단이 꼴을 봐요, 꼴을 못 봐요? 못 보죠. 자, 하나님이 이제 자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또 복내려 주시고 동행하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죄악이 관영하고 죄가 장성하고 태어날 때부터 악해서 결국은 죽을 죄만 지는데 이 욥은 하나님을 잘 믿으십니다.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표현에서 죄송한데 그냥 인간적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체가 없이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자랑을 하십니다. 사단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유심히 보시지만 또 사단도 하나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본다, 유심히 안 본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환난이 많고 핍박이 많고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괴롭히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기도 하지만 사단은 그 잘 믿는 꼴을 봐요, 못 봐요? 여러분 믿음 없을 때, 낙심할 때, 시험 들었을 때, 신앙이 바닥이었을 때 사단은 냅둬요. 근데 기도해 보려고 그러고 열심히 믿어 보려고 그러고 잘해 보려고 그러고 정신 차리려고 그러면 꼭 어떤 일도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딱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딱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용만 박살내면 아이고 하나님이 대단하면 뭐예요? 내가 다 박살내면 하나님 믿는 믿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이기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녀들 다 죽이죠. 짐승들 다 뺏기죠.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라고 욕하고 가버리죠. 그러니까 잘 믿는 만큼 환난과 핍박과 연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욥을 강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뭘 말씀해 주시느냐. 욥이 지금 자식들이 죽고 마누라가 도망가고 악창이 걸리기 전일이에요, 후일이에요? 지금 하늘에서는 그런 회의가 열리고 막 뺏느니 뺏기느니 막 하고 있을 때 욥은 한가하게 자녀들 생일 잔치에서 잔치집에 모여서 음식 먹고 축하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일 잔치 하는 것처럼 축하하고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앞으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욥처럼 이기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결정하시고 또 사단을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 현실의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하늘에서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고요. 또 한 군데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성경책 꼭 펴보시면 좋고요. 열왕기상 22장에 보시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갈라져가지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북쪽에는 21명의 왕, 남쪽에는 18명의 왕이 치고받고 싸웠는데 딱 요 시기에 남쪽과 북쪽이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왜? 남쪽의 왕이 북쪽의 왕의 사이가 됐어. 그래서 그 장인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지긋지긋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고 그의 사위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위가 남쪽 유다 왕이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해서 장인과 사위 관계가 돼서 이제 남쪽 북쪽이지만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 정도가 지났어요. 3년 정도가 지났는데 갑자기 북쪽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왜요? 옛날에 내가 빼앗겼던 땅이 있는데 길르앗 라못이라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요단강 건너편에 그 두 족속 반, 그러니까 이게 좀 9집사 반은 요단강으로 넘어오고 2집사 반은 그 요단강 반대편에서 목축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제일 좋은 그곳에 북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그걸 아람한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밑에 있는 사돈하고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 길르앗 라못을 뺏어오려고 합니다. 근데 아합은 자기가 길르앗 라못을 빼앗아서 내가 취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뒤에 나오는 성경책을 읽어보면 아합이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하늘에서 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 길르앗 라못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실에 일어나고 내 앞에 닥치는 것은 미리 하늘에서 결정되고 하늘에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뜻이 결정되기 전에 하늘의 뜻이 결정되기 전에 그 뜻을 바꿔야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면 승리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한번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남쪽 왕과 북쪽 왕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남쪽 왕 여호사밧이 아합 왕, 북쪽 왕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5절에 보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늘의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싸울까요 말까요를 물어보려는 거예요.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사 그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하라고 방비하셨으므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더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다윗의 선조의 왕의 모습을 보고 그의 신앙생활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북쪽 아합 왕 밑에 선지자들이 있는 게 한 400명 정도가 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죠. 목사, 전도사, 기도원 원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400명이 모였어요. 400명이 많아요, 적어요? 그쪽 북이스라엘에서 영빨이 있다라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400명 모아왔습니다. 모아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이번 전쟁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랬더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자기들이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400명입니다. 와, 400명의 주회장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뜻 보니까 가짜 같아. 아닌 것 같아. 숫자는 많은데 목소리는 큰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7절에 여호사밧이 아합 왕한테 왕이시여 이 사람들 말고 좀 신령하고 영빨 있는 사람 없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내게 대하여 기란 일을 일어나지 아니하고 무한 일만 일어나고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자,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참 말씀을 하는 사람은 달콤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듣기가 괴로운 흉한 일 이런 예언을 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 그 연빨이 있는지 몰라도 자꾸 그냥 듣기 싫은 얘기 아니고 꼴보기 싫다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을 하래요 하지 말래요? 그런 말 하지 말래요.
여러분, 내 듣기 좋은 말, 내 귀에 달콤한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례명은 달콤한 말을 했어요. 와, 진짜 사람이 많고 대단한 것 같은데 딱 한 사람은 자꾸 듣기 싫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미가야라고 하는 그 예언자, 좋은 예언자죠. 미가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물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 중에 우두머리인 시드기야라고 하는 가짜 선지자가 있는데 11절에 보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 그러니까 400명의 우두머리인 시드기야의 아버지가 그나아나고 한 명밖에 없으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참말을 하는 미가야의 아버지는 이물라예요. 왜 이 사람 아버지들의 이름을 거기다 걸어냈을까요? 부모님이 잘 믿어야 자식들이 잘 믿어요. 그럼 신앙은 나 혼자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믿어야 나도 구원받고 내가 잘 믿어야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녀들이 신앙생활 못하는 거 자녀들 책임이기도 하지만 부모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셔야 될 기도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 인생의 성공은 천국 가는 거고 내 인생의 천국은 내 자녀들이 나보다 예수 잘 믿는다.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11절에 그나스의 아들 시드기야가 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으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근데 사실은 아합이 아람 군대한테 죽어요. 그러면 이 예언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예언이 가짜죠. 이물라의 예언이 그 미가야의 예언이 진짜죠.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게 진짜가 아니라 진짜가 진짜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은 진짜가 진짜예요. 내 신앙이 진짜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람 미가의 예언대로 아합은 죽습니다. 여호사밧도 죽어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사단이 오고 또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있는데 이미 욥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결정을 하늘에 줬어요. 두 번째, 그 길르앗 나무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하늘에서 이런 결정이 나는데 그 얘기를 갖다가 19절부터 24절까지는 형광펜 있으신 분들은 막 새빨갛게 칠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보니까 하늘에서 뭔 일이 일어난지를 미가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앞일을 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길 것이다, 자기 감동으로 하면 결국은 그 예언이 틀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19절. 미가야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길르앗 나무 전투가 이르기 전에 뭐가 일어났는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천사입니다.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아합이 나 길르앗 나무를 짜줘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생각한 것 같은데 누가 그 생각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뜻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21절 시작. 한 명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러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400명의 선지자 입에 거짓 영이 임해서 거짓말을 넣어줬잖아요. 가면 이긴다고.
여러분 제 입술에 거짓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말씀인 척 선포되면 저도 지옥 가고 여러분도 지옥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저도 천국 가고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거짓 영이 제 입술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자, 그리고 23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인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라고 하는 가짜 선지자 그나아나의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미가의 뺨을 쳤어요. 가짜가 진짜의 뺨을 쳤다니까요. 400명이 숫자가 많잖아요. 목소리가 크잖아요. 네, 시대가 다 이러니까 뺨을 쳤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셨냐. 지금 여호와의 영이 미가에게 임하여 시드기야에게 임하여 미가에게 임하잖아요. 근데 시드기야가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미가야 뺨때기를 때리는 세상이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자, 지금 이제 한 3분의 2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 지금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우연이에요? 하늘에서 결정된 일이에요. 그렇다고 오해하시지 말 것은 내가 가다가 길을 잡았는데 오 하나님의 어제 계획하시길 나 잡아지게 계획하시 그거 말고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그런 거 말고 내가 살 동안에 생각하지도 않는 어려움 내가 꿈꿔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생기거든. 내가 하늘에서 그 일이 결정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자, 요게 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가 아니고요.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이 그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건 끊고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집니다. 그 결정하신 뜻이 이제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좋은 것, 축복, 복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도 통로가 막히면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어도 통로가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화장실에 변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변기에 물이 내려가서 그 안에 있던 것을 하수도로 내보내야 되는데 하수도로 가는 사이에 그 변기 중앙에 막히게 되면 우리는 트랙봉을 벗든지 이렇게 pom프질을 해가지고 내려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물을 내리면 샥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하늘의 뜻이 결정이 됐어도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막힌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맞추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저는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저는 그 장신대 우리 통합측 신학교를 했습니다. 근데 대학원을 가장 리버럴한 그 자유주의 막 데모하고 막 화염병 던지는 그런 쪽 한신대 계열에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공부를 했죠. 그러다가 신대원은 다시 우리 교단에서 신대원을 했습니다. 근데 또 그 박사를 할 때는 또 굉장히 리버럴하게 막 그 모든 종교는 기독교, 불교 다 꼭대기에 만나면 그게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또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을 이쪽 저쪽 막 신학교를 여러 개 다녀서 여러 교수님 여러 신학을 봤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이야. 그냥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 순간 천국이야 라고 하는 교수님부터 아니야. 말씀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이야. 이 극과 극의 공부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이 교수님한테는 이렇게 배웠고 이 교수님한테 이렇게 배웠고 이를 섞어보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마태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중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까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이 안타깝게 얘기하신 내용을 할 때는 진심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또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이렇게 두 번 부르는 것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요청할 때 주여 주여를 부르는 구절이 네 군데가 있어서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다, 그 사람 말이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게 뭐예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믿어야 천국 간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죠? 어떠한 교리나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뭐 박박사가 아니라 목목사가 얘기를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주여 이름 부르면 바로 천국이에요, 완전히 종교 사기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두 번째,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에,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했고요, 권사했고요, 전도사했고요, 뭐 집사했고요, 진짜 막 설거지도 했고요, 막 전도도 했고요,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요, 병든 자도 고쳤어요. 정말 막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대요. 목사였고 선지자였고 귀신 쫓아냈고 병든 자를 고쳤고 권능을 많이 했는데 나 모른대요. 그러니까 능력했다고, 많은 일을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뭔 일을 해도 성경에 신학성경에 나왔잖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힘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또 10명의 처녀들이 천국잔치에 초대를 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명 다 천국 신랑 만나서 갈 줄 알았는데 5명은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 신랑 올 때 들어갔어요. 근데 5명은 등은 있었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기름. 그러면 등과 기름을 분리한 것은 무조건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이 아니라 기름이 있는 사람,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르다라고.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등은 있었지만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사러 온 사이에 문이 닫혔잖아요. 그래서 문 두드리고 난리를 하니까 주님이 이거 늦었네, 들어와라 그랬어요? 못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대충이 아니에요, 타협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그러는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들 진짜 천국 간다고 주여 주여 나를 부르는데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는 거죠. 주님, 아니 말로 우리가 주님 믿는데 주님 하라고 하시는 거 내가 안 하는 게 뭐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 안 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신약성경 맨 처음 마태복음. 찬이가 한번 읽어봤어요. 5장 21절. 네, 21절부터. 네. 사람이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네, 감사해요. 자, 우리 살인하지 않잖아요. 네, 이건 말씀을 지켰어요. 자, 기회야 22절 크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형제에게 요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예수님이 형제한테 노하라고 그랬어요? 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노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떼지 한다고 그랬어요?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어제 기쁨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그 차대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 청년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듣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제 승질대로 사는 거예요. 제 승질대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하여 라가, 이게 오해하시기 한 것은 야 너 들어와 라가가 아니라 이 히브리 욕설입니다. 제가 그 학부 때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라가가 무슨 욕이에요? 했더니 야 이 쪼다야, 이 모자란 놈아, 바보야, 이런 뜻이래요. 그래, 우리가 남편한테, 섹시한테, 자녀들한테, 자기보다 조금 어린 사람한테 이렇게 무시하는 말 하나님이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마.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지옥으로. 자, 누가복음 6장 46절에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대로 안 하는 사람. 자, 살인 우리는 안 했어요. 그러나 형제한테 엄청 노했죠. 그 다음에 막 모자라다고 그러고 미련하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혼만 내신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예수 믿지 말고 하늘에서 뜻이 너희에게 전달이 되고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게 있어.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자, 이것은 뭐예요? 제단에 예물을 놓고 가서 사람들하고 잘못된 것을 풀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근데 드리는 것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대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막 교인들하고는 싸우고 막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는 싸우는데 믿음이 혼자 좋아. 하나님 앞에는 막 펑펑 울고 하나님 나 억울해요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 받으신대요? 먼저 화해한 다음에 받아주신대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가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못 사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사 하고 고면하는 거예요. 같이 살자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 주일예물, 이 기쁨, 소세연, 수배일주, 이 기쁨, 재정축복예물, 고창원 집사님, 이 기쁨, 받기에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가 짜증내지 않고 형제와 원수 맺지 않고 화해하며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로를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우리의 중심 아시지요.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선하신 도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손에 연사오니 받아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기로 충만케 하심이 이제 주의 뜻대로 하나님 맡긴 통로를 풀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예배드리기로 원하시는 주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인원이 없어서 예배 드려주셨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이 이거 부채 어디서 샀죠? 아니 부채를 살 데가 없대. 이거? 아, 이거 좋네. 많이들 팔아? 진짜까지 사는 거 있어. 많이 쓰지도 않아. 지은아, 금요일날 와. 치우고 가야지. 치웠어? 컵라면.